다음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은 다 알죠? 예,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가치 있는 것을,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아담과 사람을 만드셨다. 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5장, 9장 이하에 보면 따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를 이 아담과 하와라고. 왜 우리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삼위의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거처할 공간에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어떤 것들을 여기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생명나무라는 것, 이 나무와 또 하나에는 4대 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다고요? 예, 4대 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게 어떤 강들이냐? 그다음 비손, 기혼, hit데겔하고 마지막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다음 유브라데 강. 아멘. 그래서 이 4가지 강을 만드셨는데, 이 4가지 강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의 근원에서 흘러가도록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냥 괜히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은, 이 강은 생명력이 있는 것, 다음다 생명의 충만한 강. 기온 강은 다음다 소성케 하는 강. 다음 소성케 하는 강. hit데겔 강은 다음다 치료의 강. 일단 이거는 뭐 말씀의 그 근거는 나중에 따지고, 마지막 유브라데 강은 이거는 다음다 연합의 강.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아주 큰 강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 다음다 예수와의 연합. 그래서 이 4가지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이거 4가지 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4가지 강이 있는데 봤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강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따릅니다. 비손강, 기온강, hit데겔, 유브라데, 이 4가지 강을 만들었어요. 근데 비손강은 생명력이 넘치는 강, 생명이 흘러가는 강. 그래서 이 예수 근원에 계시는 이 강으로부터 생명력이 우리의 삶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육간을 적시는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장, 가정, 사업장의 많은 부분들의 삶의 터전들이 이 예수의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 생명력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기온강은 소성케 한다라는 것은, 소성케 한다는 한자인데, 이 소성케 한다는 그냥 쉽게 말하면 부활을 시킨다. 부활을. 그다음 삶의 부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성케 함은 삶의 부활을 일으키신다는.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영육간에 죽어가던 영혼들과 육신의 것들이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온강이 이러한 부활을 일으키는 강이다. hit데겔 강이라는 것은 이 강이 이 삶을 치료하는 강이다. 다음다 치료하는 강.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의 첫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데칼코마니처럼 앞뒤가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세기에 이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 동산의 모습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지만
결국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 우리 삶의 실존으로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삶에도 에덴 동산이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데겔 강은 이게 치료의 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은, 이 유브라데 강이 얘기하는 것은 큰 강들은 모든 오염된 더러운 구정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바다는 더러운 물들을 받아들입니다. 바다의 이 소금의 3.3%가 모든 더러움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큰 강 유브라데 강은 모든 세상의 더러움과 구정물의 모든 것들이 이 큰 강이 되시는, 큰 바다가 되시는 예수께서 악을 악으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임하는 모든 악과 죄의 것들도 예수로 인하여서 다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의 강은, 사실은 이 네 가지의 강은 결국에는 예수의 동산을 적시는 생명의 강이다. 답니다. 생명의 강. 에덴 동산은 곧 뭐냐? 에덴은 곧 예수다는 얘기. 에덴 동산은 청렴한, 무결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죄가 없다니까.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쩔 수 없이 내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곧 예수님의 품 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가자. 아멘. 에덴 동산은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인생에 있어야 될 것은 이 에덴 동산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자녀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에덴 동산의 바깥에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자들이 다시 예수 안으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형제들 중에 아직도 예수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생수의 강을 곧 성령이라고 부르다. 다음다.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 이 4대 강이 곧 뭐냐? 기온강,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 이 4대 강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곧 성령을 얘기한다. 성령을. 다음다. 성령을 흘려보내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을 보면서도 뭐 강이 있었나 보지. 그게 아니라 이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온 이 생명수의 강들은 결국에는 성령을 얘기하고 계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으니까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제도 강화문에 나가서 어제 시원했어요? 뜨거웠어요? 엄청 그냥 거기다가 계란 탁 던져버리면 바로 익을 만큼 아스팔트가 막 뜨겁게 오르는 그런 가운데서
각자 또 일이 있으시면 바쁘시 또 일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런 참 어려운 시간을 하루 왼종일 보냈는데 근데 그게 누가 와가지고 알바 한 몇만 원 줄 테니까 일당 받고 하라 그러면은 그거 하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거기 오라고 그러면 그 뜨거운 날에 누가 몇 명이나 오겠어요? 대통령이 불러도 안 와요. 그 뜨거운 날에. 근데도 우리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뜨거운 여름이었든 그 날씨에 우리가 그 자리를 나라 민족에서 우리가 함께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아니까 아멘이시죠? 성령의 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까지 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믿으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의지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오는데 내 심령에까지 이 마음을 적셔 주셔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4대 강은 생명수는 성령을 의미한 성령을. 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적시지 않으면 강팍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 예수의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현대인 우리가 근데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 강의 흐름을 충만함을 기억지 아니하고 각자의 복을 누리면서 그냥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한강변에 있는 집들 좋아요, 싫어요? 한강변에 있는 집들 거기 가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죠? 예, 다 거기 TV에 보면 연예인들, 기업가들이 사는 데가 한강변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유엔빌리지부터 해서 한남동에 거기가 제일 비싼 동네 아닙니까? 한 가구당 집이 보통 100억 정도 하잖아요. 100억 이상 하겠죠. 거기서 보면은 한강이 쫙 펼쳐져 보이고 거기서 사는 것을 사람들이 한 생의 로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결코 그 한강 계속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강 보고 살면 우울증 걸리기 쉽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삶이에요. 한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너는 좋겠다. 왜요? 너는 그래도 100평짜리 집에서 살지 않냐. 예. 집이 넓어서 좋겠다. 예. 좋습니다. 아주 그냥 100평짜리 집에서 살죠. 우리 집은 집이 방 7개나 있습니다. 방 7개. 예.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저기 한강이 보이는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 것을 에덴 동산을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끼에 30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도 전혀 부담 없는 돈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정도 식사 정도는 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삶을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나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 안 되겠어 졸려가지고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예?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할렐루야. 예? 그냥 내 삶이 조금은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불행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잠깐만 슬퍼하시고 그냥 내가 예수와 함께한 내가 에덴 동산이다. 할렐루야. 저기 어떤 사람들은 젊은 애들 있잖아요. 지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열풍이 부는 그 주제주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트렌드가 파이어족이라. 파이어족이 뭐냐 지금 30대 40대 20, 30대의 가장 큰 인생의 로망이 뭐냐면 빨리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돈 번 걸로 그걸로 수익 창출 이자 받으면서 계속 세계 여행 다니고 그냥 일하지 않고 평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20, 30년을 40년 이상을 돈 벌려고 일하지 않고 벌어둔 돈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맛집 다니고 그게 지금 20, 30대에 지금 파이어족 로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 구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회 구조가 같이 그걸 로망으로 꿈꾸고 거기에 부추기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의 의식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놀러 다니고 벌써부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나는 40대에 30대에 벌써 나는 파이어족에 돼서 나는 경제적인 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여행 다닙니다. 이거 자랑하는 유튜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겠다. 젊은 애들이 좋겠다. 나도 어떻게 해서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일 안 하고 나머지 삶을 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 병든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 그대로 지켜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에덴이 아닙니다. 돈이 에덴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기 잠실 어디 가면은 햄버거 하나에 10만 원짜리. 이 젊은 애들이 20대, 30대 주류 애들이 지금 그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 그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막 비싼 거 또 플렉스 한다고 그래. 플렉스. 돈은 고작 300만 원 벌면서 한다래. 그거 돈 모아가지고 한 번씩 가가지고 막 10만 원짜리 햄버거 먹고, 그리고 다이닝. 그 다이닝이라 해가지고 셰프들이 그 코스로 해가지고 한 끼에 30만 원짜리. 요거 한 번씩 먹는 게 아주 그냥 인생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아들, 딸들의 친구들의 로망이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사회 구조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에덴을 회복하자. 인생들의 에덴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제 신방 왔다고 그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저기 강남에 저기 어디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끼에 30만 원짜리 저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30만 원 얼마짜리? 제 돈 주고 먹은 건 아니고 그분은 수천억 자산가요. 이제 30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첫 코스부터 뭐 나왔냐면은 거위 간이 나오더라고. 거위 간이 나오는데 옆에 와가지고 직원이 이것은 거위 프랑스에서 온 거위 간인데 여기다가 뭘 발랐는데 트러플 오일을 발랐는데 그걸 하나 먹는데 늦게 죽겠어 아주 그냥. 그거 마시죠. 그거 코스 먹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거 먹고 아주 하도 늦게 해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신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큰 신라면. 그날 내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신라면이에요. 신라면. 나 그거 먹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서 도대체 저걸 왜 먹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0.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는 참 예수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기로 결단한 우리의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인생에 많은 우리 우여곡절의 인생 속에 조직의 쓴맛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마지막 후반전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에덴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에스겔서 47장 이하의 주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대지를 적시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무릎까지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요. 시간이 지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은 곧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비전 꿈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이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 경기도 북부를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지역의 모든 병든 자들의 마음과 의식 구조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봐요. 잠깨 사막의 샘이 넘쳐으리라. 우리 이게 참 이 에덴 동산의 찬양이거든요. 이게 우리 박수 치면 찬양. 사막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되어 향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막에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이제 속히 오리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잠 깨워. 근데 이게 그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 이거 있잖아요. 요거 주일학교 때 우리 아주 오래서부터 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요게 히브리 민요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리 아리랑처럼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찬양을 불러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을 항상 찬양하던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손자들한테도 요 찬양 많이 불러주세요. 사막의 숲이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러줬던 요 찬양이 하나님 나라의 내 심령의 에덴을 소생케 하는 그런 찬양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강이. 이게 우리 삶에도 에덴에 강이 흐르는데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주권의 싸움, 영역의 싸움인 거예요. 어두움이 차지하든지 빛이 차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공간에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러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역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는 삶의 터전에는 에덴의 이 4대 강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강, 회복의 강, 연합의 강, 부활의 이 강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개편해야 돼요. 따릅니다. 강을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강 아시죠? 이게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근데 4대 문명 발상지는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4대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4대 문명이 발상이 됐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삶의 중심의 주축을, 뿌리를 박는데 말뚝을 엉뚱한 데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 말뚝을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계시는데 말뚝을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강 주변으로 해서 100억이 넘는 줄 알았잖아요. 예? 가치 있는 곳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저는 그 새벽마다 우리 교우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 뭐냐.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인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따릅니다. 주여, 인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인권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갈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시대의 한 명입니다. 정주영이라는 회장이 뭐 맨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반드시 복 있는 부귀영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강의 근원이 되신 예수, 성령을 우리가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그 방송실 1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따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왜냐?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은 맨날 울고 다녀. 맨날 울고 다닌다니까. 왜 울고 다녔을까요? 돈 떨어져가지고 울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배신당해서 울고 다녔을까요?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거, 우상 숭배해버리니까 그 민족을,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귀 막고 눈 가리고 이런 인생을 사니까 결국에 저주받을 인생의 길을 가니까 예레미야는 맨날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버리지 말자. 아멘. 미국의 우리 지금 그 미국의 저를 보죠. 미국의 세계 부흥의 그리고 미국 경제와 문화와 지금의 이 미국 아메리카의 드림 아메리카를 기초석을 만든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을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명을 지목, 그 사람이구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입니다. 따라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예, 고급 기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써먹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지금 드림 아메리카의 기초를 만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분이 우리로 치면은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든 것처럼, 부흥의 초석을 만든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의 부흥의 초석을 만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느냐? 이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땀다. D.L. 무디. 땀다. 무디 아시죠? 무디? 지금의 전 세계 주일학교의 근간을 만든 그 주일학교의 아버지 D.L. 무디. 무디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주일학교 애들을 데려다가 버려진 애들을 데려다가 주일학교를 가르쳐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냈다. 할렐루야. 근데 D.L. 무디로부터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걸출한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누구냐? 따릅니다. 아펜젤러. 크게 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시죠? 이런 조선 땅에 들어왔던 초기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주 유능한 이 학생들 중에서 초기에 자신의 미래를 다 버리고 이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강력한 영향을 받았느냐? D.L. 무디에게 영향을 받았대요. D.L. 무디의 부흥 집회 이 집회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불이 쏟아져 버린 거야.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의사, 변호사, 판검사 되고 경영인 되고 이런 꿈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기서 불을 받았더니 인생의 꿈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그게 나를 위해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내가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까 하다가 D.L. 무디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편한 곳으로 간 사람들이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는데. 아프리카, 저기 아시아, 미개한 족속, 저 브라질의 원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당시엔 조선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땅끝이라는 거는 그냥 희망도 없고 그냥 이름도 없고 그냥 그런 지역, 그 나라를 땅끝이라고 부른 거예요. 땅끝이었던
조선 땅을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들이 D.L. 무디와 올라가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성령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다 내어버리고 이 불편하고 막 질병이 홍역 막 그냥 질병이 창궐하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 에덴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항상 우리는 이건 우리 신앙은 실전이니까 항상 복 있는 사람을 옆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월 목사님이 예전부터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원래는 참 집안도 불행하고 삶의 환경도 불행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낙향했을 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멘토 되시는 김태선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김태선 목사님. 그 김태선 목사님이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그땐 뭐 전도사님쯤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에요. 성진. 원래 제 이름이 남성남이에요. 성남. 예? 바위에서 피는 꽃 성남.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분이 성진으로 이렇게 남성진. 바울이 되어라, 바울. 복음을 전하는 자. 참소리의 소리성. 참소리가 되어라.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이제 그 멘토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님 계시는 시골에 그 잠깐 일하는데 찾아오셔 신방하고 오셔가지고 낮에 오셔가지고 우리 남 선생님 참 장합니다. 참 장합니다. 장한 것도 없는데 참 장합니다. 그 말의 한마디에 마음에 큰 위로가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위로가 임해가지고 그 길로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길로에서 신학교도 가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로 이렇게 목회자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 승리한 거죠, 사실. 안 그랬으면 우리 목사님 저기 연희동에 처음에 열대살에 올라와가지고 연희동에 처음 올라온 데가 연희동 그 판자촌에 그 목공소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맨날 배지로 두드려 맞고 막내 맨날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고면서 거기서 목공 이제 막 가구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약 예수 없었으면은요 맨날 소주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지금은 양복도 입고 말씀 전하고 예수로 고급 인생이 돼. 고급 인생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로 성령으로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으로 해서 내 인생도 변화되고 내 가족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온 가족 형제들을 다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님 어쩌고 다 예수 믿다. 원래 예수 믿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오늘 강복절 기념절에서 우리 두 번째 주간을 지내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봤습니다. 땀다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은 김익두 목사님께 영향을. 김익두 목사님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가지고 목사님이 된 목사님. 근데 목회를 하더라도 시시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김익두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근데 주기철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 손양훈 목사님. 다음다 손양훈 목사님. 할렐루야. 손양훈 목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내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빨갱이로서 여순 사건 때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인가? 아무튼 그래서 안재선.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 사진 한번 띄워봐. 이제 지난번에 봤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이 사모님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7살에 소천하셨어요. 고문당하다가 순교를. 근데 형생활을 몇 년 했냐면 7년 했습니다. 7년.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언제부터 투옥생활을 시작했냐면 딱 제 나이쯤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40대 초반부터.
그리고 47세까지 고문당하시다가 결국에는 정말 꽃다운 목회자의 나이에 이 소천하셨다. 다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장례식장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는 이 교인들인데, 당시에 교단으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다 외면받았어. 너 그냥 목사님이 하도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그냥 혼자만 외치고 다니까 너만 목사냐, 너만 교회냐, 그래가지고는 왜 혼자 잘난 척 하냐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교단에서 출교시키고 정치꾼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산정은교회 그 목사님이 초옥생활하는 그 몇 년 동안에 교회는 폐쇄당하고, 교회 폐쇄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장례를 하는데 기록을 보니까 형무소, 이 장례관이 없어가지고 형무소 앞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 당시에 과일 가게들이 그 합판으로 그 과일을 담았는데 그거를 대충 짜가지고 거기다가 목사님을 이렇게 시신을 안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을 추앙하고 그분들을 숭고한 뜻을 기리지만, 당시의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저 장례식장 현장에는 아무런 목사님도 아무도 안 왔던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요. 다 그냥 배신하고 혹은 그냥 미련하다 생각하고 아무도 안 와요. 교인들 몇만 오는 거예요. 다음. 이분이 우리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가족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이 중간에 동인 동신 이 피살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 따님 주동희 권사님. 이분이 근데 우리 총신대학교에 매년 한 번씩은 주기철 목사님 생애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강의를 하러 오세요. 저도 그때 오셨을 때 이렇게 강의를 들었고, 신대원에. 아무튼 그래서 가족들인데, 다음 어떤 이 사진. 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은 요 사진이 제일 유명하죠. 그 여수 애양원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나환자들, 이 나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당시에 피해의식도 많고 완전히 격리됐잖아요. 저주받은 인간으로. 코 없고 손 없고 귀 없고 뭐 그런 인물들. 근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사역하면서 간호사들이 이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피해의식이 많으니까 당시에는 이게 전염병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 간호사들이 신문을 깔고 이 환자들을 보러 들어오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그 간호사를 때려 죽인 거야. 예? 간호사를 열받아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 나도 저들과 내가 저들과 구별되어서 멀리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됐다 해서 내가 전염이 되든 어떻게 되든 저들에 대한 진심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이 한 나병 환자의 고름이 차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입으로 빨아서 그걸 빼내줬다, 그런 얘기 일화도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낼 텐데, 주기철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에 태어나셔서 1950년 9월 28일 48살에,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보다는 한 살 위에 48살에 공산당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총살로. 그게 손양호 목사님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고 그 손양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잖아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서 손양호 목사님도 이 신사참배에서 강력하게 저항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괜히 그 숭고한 삶을 살게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성령의 뜨거운 불의 사람으로부터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겁니다.
1940년에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체포를 당해 1945년 8월 15일 광복대까지 수감 생활을 하였다. 당시 수감 생활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서 이 손양호 목사님이 실명 위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손양호 목사님이 출소한 뒤에도 설교자로 참여한 예배에서는 설교를 시작하다가 이 손양호 목사님이 이 출소해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출소해서 예배에 다시 강단에 서려고 하는데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예배 이 강대상 옆에 뭐가 있었냐면 요게 있었던 요게 뭐냐면은 요게 가미다나라는 작은 신사입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다 뭘 두게 돼 있었냐면 요런 작은 신사를 옆에다가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에다 한번 절을 하고 예배를 하게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신사, 요거는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일본은 우상 신사 집단이니까 민족 자체가 집안마다 저런 신사가 다 있습니다. 그 앞에 두고 가족들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뭔 문제가 있으면 거기 앞에다 절을 하면서 그 기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의 국민성은 그래요. 근데 예배당 안에다가 저걸 갖다 놓고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출소해가지고 오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딱 여기 자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 예배를 드리려다가 시작 전에 이 가미다나 이 신사를 들고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박살내버려요. 박살을 내면서 욕을 하면서 그냥 육두문자 쓰면 박살을 발로 막 밟고 난리가 나요. 그래 놓고는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평온한 얼굴로 예배를 집례를 했다고 그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그랬으면 일본 순사가 또 데려가서 고문하고 이 형무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1948년도에 발생한 여순사건, 공산당 빨갱이들의 이 반란으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이 우익이라는 이유로 이 안재선이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손양호 목사님의 10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이게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의 10가지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하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충실한 총사람 원수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의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 크게 아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를 삼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래서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북한군이 내려올 때에 잘 들어보세요. 북한군이 호남 지역까지 내려오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 우리는 나병 환자니까 공산군이 내려와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은 환자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빨리 떠나서 일단은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손양호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내 양들을 버리고 내 가리오.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거기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단순히 목사라는 이유로 데려가가지고는 이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어쨌든 간에 1950년 9월 28일 총살 당하면서 48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진 한번 띄워줘. 이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장례의 사진입니다. 저기 제일 키 큰 상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에요. 양자 삼은 안재선.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분이 그 우리 손양원 목사님인데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 지금 얼굴을 보면은 여기까지 덮고 있어요. 입까지. 얼굴을 보면은. 왜 여기까지 덮고 있냐면 이 가족들의 마지막 그 내용을, 이 증언을 보면은 공산군이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죽인 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 공산군들이 공산군들한테도 손양호 목사님 잡혀가서도 계속 예수를 복음을 전했다는 거,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열받아가지고 총으로 쏴 죽인 다음에 하도 열이 받아서 개머리판으로 입을 다 뭉개버렸다는 거야. 예? 개머리판 입을 다 뭉개버려가지고 입이 형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래가지고는 장례를 하는데 도무지 이거를 보이면은 참 힘드니까 솜으로 여기를 다 틀어 막아가지고 여기까지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님은 마지막 자신의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은 아닙니다. 뭐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스탄 동네 이런 데에서 예수를 전하다 잡히면 뭐 목 잘려 죽고 뭐 이런 경우는 덜어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의 순교를 당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누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총 가지고 쏴 죽이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단순히 뭐 요즘 해봤자 그냥 비난 정도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손양원, 주기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해서 초기 조선 땅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소 달구지에다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목 매달고 동네에 돌아다니겠습니다. 그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핏값이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저항의 정신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2025년도에 대한민국의 부귀영화와 또 한국교회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번영은 그냥 괜히 우리 이 땅에 지금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큰 침몰의 위기에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나라가 위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CJ 그 회장님도 노란봉투법 발제 실행되면은 그냥 외국으로 도망가겠다고 그냥 대놓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지금 이미 슬금슬금 가가지고 현대제철도 지금 철강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도 싹 빠져나가. 지금 중산층들도 유튜브 들어와 보세요. 지금 중산층들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 들고 지금 돈 들고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가 통제받을까봐 지금 이미 투자 이민 지금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언론에서는 그걸 비추지 않는데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급속도로 지금 무너져가는 상황에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가운데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저항했던 것처럼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죄인 범죄자라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건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지역의 영적 상태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부정선거, 이 종북자파, 주사파는 절대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을 기약해야 돼요. 다음을. 우리만 있다가 가면은 여기는 비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좌경화된 생각과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다음 세대들을 하나씩 다 빼내와야 됩니다. 그들을 다 구제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애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다, 사명. 이 지역의 경기동 북부를 우리가 영적인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교회가 갖는 꿈은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기동 북부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일꾼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하나가 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